할렐루야. 우리 홍민기 성도님이 이제 전혀 안 믿는다 할 줄 알았는데 조금 믿는다 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이게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한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기도한 내용, 기도.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인데, 여러분 에베소 1장 1절을 읽어보면, 에베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인데 17절에 보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17절에 우리 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18절 시작. 19절. 아멘.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성도, 이 사람들은 에베소 성도들이고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면서 신실한 자들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여기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둘 다 알게 한다는 것은 다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과 맛이 어떠냐? 그거는 이제 먹어봐서 아는 거. 그거를 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한 능력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삶에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는 거, 그거는 경험을 못한다. 사실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식은 알고 있지만 자기 삶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경험을 하지 못해요. 아니면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자기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거를 만나고 경험하고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욥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해요.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막 죽고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막 고백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태까지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이제 알았는데 근데 그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달라진 거죠. 오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한 종류는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 내추럴한 사람, 내추럴맨. 이 사람은 자연인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린아이는 이 사람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인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행동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행동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인인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예요. 어른이요, 어른.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원래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 들어와서 어디 계시냐?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려울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영혼이, 마음과 영이 함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살면서 배신을 하고 변절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시냐? 마음에는 안 계셔요. 근데 그 안에는 계신다. 그 안에 어디 계시냐? 원래는 영혼이 하나로 합쳐졌었는데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영혼이 딱 또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요. 욕심대로 살고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 짓고 믿음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무능한 삶을 산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하는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들어오셨는데 왜 도대체 또 마음을 두드리느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가 영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사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사실은 그 욕심의 뒤에는 더러운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이 사람을 욕심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두 종류입니다.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안 믿는 성도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사람 안 믿어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성도는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귀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욕심대로 귀신의 지배를 받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 그래서 두 종류의 성도가,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와 세 종류의 사람이, 교인이 있어요. 세 종류의 교인. 믿지 않는 교인, 이 사람은 교인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 사람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성도, 어린아이 성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마음에 쫓아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린아이 성도, 무지한 성도예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제자입니까를 쓴 후안 카롤레스인가, 이 사람이 그 서문에서 오늘날 교회는 거대한 그런 산부인과라는 거예요. 거대한 산부인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찬, 장로도 어린아이고 권사도 어린아이고 심지어 목사도 어린아이고 집사도 성도 다 어린아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다 젖병을 물고, 그리고 다 놔둬달라고, 그리고 울고 불고 싸우고 난리를 죽이는 어린아이 성도로 교회가 가득하다, 그렇게 그가 말했는데 과장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 성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성도가 많아서 자기 욕심대로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욕심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귀신의 지도와 귀신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욕심을 쫓아가니까 귀신이 이 사람 마음을 지배하니까 당연히 귀신이 이 사람을 죄를 짓는 길로 가게 하게 돼 있죠. 그게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삶을 살고, 그래서 또 저주까지도 받아요. 처참한 삶을 살죠. 그럼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니냐? 하나님 이 사람을 안 사랑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성도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근데 거부해요. 여러분, 이 양들 중에는 정신병이 걸리는 양이 있대요. 양도. 그래서 양 중에 정신병 걸리는 양은 어떻게 하냐? 목자가 잠들면 도망갈 궁리 하는데. 이 정신병 걸린 거래요. 그리고 저 목자가 나를 해할 것 같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자가 딱 잠들면 어떻게 구멍을 해서 구멍을 빠져나간대요. 그거 너무 좋다고 딱 그런데 앞에 늑대가 있어. 그리고 얘는 길을 못 찾습니다. 먹을 거 풀도 못 찾아요. 그 결국은 얘는 나가서 어떻게 되냐? 늑대에 먹히든지 아니면 낭떠러 떨어져 죽든지 그렇게 되겠다. 근데 정신병이에요. 그리고 정신병에 걸려서 호시탐탐 우리 어디 구멍 난 데가 있을까? 귀신같이 그걸 잘 찾아내서 귀신같이 도망간대요. 그럼 목자가 다시 또 가서 어디 가서 매 하고 있어, 이렇게 걸려서 이러고 있으면 또 데려오면, 또 갖다 놓으면 또 귀신같이 또 나갈 것을 찾는데, 근데 우리 교회도 있어요. 아주 귀신같이 정신병 걸린 거래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근데 이렇게 부러뜨리는 데가 있대요. 잘 부러뜨리면 또 놔두면 잘 나는데, 딱 부러뜨려서 도망 못 가게. 그래갖고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냐? 움직이는 목자가 들고 목에다 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딱 부러져서 딱 목자가 이고 다니면, 이고 이제 이렇게 다 움직일 때 이렇게 쥐고 다니면은, 아, 이거 어디다 날 파묻으려고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면 제일 좋은데 풀밭에다가 가서 눕혀주고, 또 물가에 가서 물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못 움직여 또 쥐고 다니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이 목자가 나를 해하는 목자가 아니구나, 나쁜 목자가 아니구나, 이게 좋은 목자구나 라고 알게 되면 이제부터 정신병이 치료돼서 도망가고 뭐가 앉아는 나가요. 교회 안에 정신병 걸린 그 양들이 많은 말이에요. 셌다 이거죠.
이게 왜 정신병에 걸렸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목자에 대한 오해가 들어와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이 안 충만합니다. 거의. 왜 그러냐면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하거든요. 욕심의 지도, 욕심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데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계시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왔다면 내 마음 아니고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왔지, 그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에 계시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상식인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처음에 들어왔다가 내 마음에 있다가 곧바로 영을 확 쫓겨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단한다. 성도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욕심이 주인이고 귀신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분명히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빠져. 그 전날 술을 이만큼 먹고도 잘 털고 정신 차려서 교회로 온다고. 이게 믿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와요. 그런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아니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안에 계시는 건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은 이게 헬라어로 미완료예요. 미완료. 이게 성령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 죽을 때까지 받으라. 이렇게 한국말로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성령 충만 한번 받았냐? 다 끝났다. 너는 이제 하나님을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오셔서 지혜와 계시를 막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소망이 이거지, 하나님의 기업이 이거지, 능력이 이거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또 핀도가 안 맞아갖고, 그래갖고 곁길을 딱 가면은 마음을 딱 돌이킨 다음에 그거를 버리고 다시 자기 욕심대로 다시 귀신 충만해서 그 길을 가. 그러면 딱 먹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었고 성령 충만 받은 적도 있어요. 파주영학교 성도들은 거의 다 성령 충만 받은 적이 있어요. 거의 다, 웬만해서는 거의 다 받은 적이 있어요.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고 엊그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성령 충만을 받고도 이 계공을 찾아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 걸려서. 그 되도록이면 교회 안 가려고 막 뻗대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받은 적이 있는데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령 충만한 거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내 안에 안 계시면 지옥 가는 거니까, 또 지옥 가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말한다고. 근데 그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아예 안 믿은 사람은 밖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적이 없지만은, 영접한 적이 있고 믿는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분명히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으셔요.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으십니다. 나가지 않는데 이 구석방으로 영으로 확 쫓겨나진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충만을 전혀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살면서 받은 적 있는 사람도 있고. 이여령 교수님 딸이 이민하신데, 그분이 미국에서 아주 공부 죽도록 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똑똑하고 이대를 2년인가 3년인가에 졸업해버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이분이 1992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교회 가면은 옆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안 좋아.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새벽 기도를 가는 거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새벽 기도를 가야지. 새벽 기도를 가서 또 기도해요. 저 사람 막 울고불고 난리는데 자기는 기도가 안 돼. 막 졸고 있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막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날은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가야 복을 받는다고 애들을 깨끗하게 씻고 예쁘게 갖고 다 데려와. 그래서 자기도 그럼 우리 애들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시켜서 교회 데려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대모라 반대 안 와.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저 사람처럼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아이들도 복 받게 하고 막 뭐든지 잘하고 싶고 그래서 육신의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해요. 그게 안 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냐? 이 사람은 노력해서 안 된 게 없어요. 안 된 게. 저도 대학교 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게 제 그 좌우명인데 안 된 게 없어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다 됐어요. 안 되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 예수 믿고부터는 되는 게 없더라고. 그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꿈꾸고 그렇게 한 것들을 다 됐어요. 정말로 다 됐다고. 그런데 딱 예수 믿고는 재수가 옴붙어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하고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1살 때부터 도서관 데려가서 책을 읽게 시켰는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야, 너 책 너무 많이 읽지 마. 눈 나빠져. 그래도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리고 미국 버클리대 법을 공부해갖고 이제 법대 대학원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사망했어요. 그리고 둘째를 키우는데 둘째도 도서관에 어려서부터 데려갔어요. 키우는데 10살까지 책을 안 읽어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노력하면 다 됐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알면서 이게 내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 가지고 옛날에는 됐는데 첫째 이렇게 해서 됐는데 제가 우리 아들 키울 때도요 딸은 막 세게 하면 다 따라했어요. 결국 둘째도 세게 했더니 그냥 부러지더라고. 그냥 늘어져 버리더라고.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구나.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안 되지? 안 되더라고. 그 얘도 이거 하면 되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내가 노력하고 지식을 쓰고 지혜를 쓰면 여태까지 다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말씀 듣다가 알았어요. 그걸. 이게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겠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삶을 인도해서 내가 이 어려운 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내가 이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가 예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딱 포기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폐아이도 하나님이 고쳐줘요. 그리고 눈에 무슨 박리가 있대요. 그래서 눈이 실명이 됐어요. 실명이 됐는데 이어령 교수 전 문화부 장관이 가서 딸을 보니까 얘가 눈이 실명이 된 상태 엉망으로 살고 있으니까 데리고 한국에 와서 의사를 보여줬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이게 없어졌어요. 나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박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분명히 얘가 눈을 못 뜨고 박리가 일어나서 그러면서 헤매고 거기서 집에서 돌면서 산 거를 자기가 분명히 보고 알았는데 근데 와서 의사가 전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거기서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에서 믿음으로 그 책을 나중에 쓴 거거든요.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1992년에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아주 경건하게 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연구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다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잘 믿어보려고. 그런데 자기 지식이 강하고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욕심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는 그냥 옆에 처박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다가 이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포기하고 항복하고 주여
이제 나를 주께 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30년 전에 믿은 사람도 있고 40년 전에 믿은 사람도 있고 50년 전에 믿은 사람도 있고 10년 전에 1년 전에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자마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드뭅니다. 거의 드물.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은 그리고도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비그리스도인하고 똑같이 살아요. 죄도 똑같이 짓고 똑같이 무능하고 그리고 더 힘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고 마귀의 도움도 못 받고 오히려 마귀의 방해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무능한 삶을 살고 사실 비참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처참한 삶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가장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안 믿으면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왜? 귀신이 막 다 도와주거든요. 귀신이 도와줍니다. 귀신이 도와주냐고요? 도와준다니까요. 우리 형 옛날에 택시 몰고 갈 때 애 발을 지나갔는데 귀신이 들어줘가지고 걔가 발을 안 다쳤어요.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귀신이 저것이 옛날에 나 믿고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살다가 저거 예수 믿어 배신해? 썩을. 그래서 귀신도 공격하지. 중심에 예수님은 없지. 예수님은 안 도와주시지. 죄수 왕창 옴붙은 거지. 이 사람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처참함으로 가겠지. 처참함. 언제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자기를 포기할 때까지는 처참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한다? 그건 그렇게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나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주겠다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다가 다 죽습니다. 20살 이상이. 왜 그러냐? 얘들이 세상을 안 버려요. 욕심을 안 버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옛날에 살던 노예정신, 그거를 못 버리고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부추와 마늘과 이걸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언제 들어가요? 그리고 원망만 10번이라고 써있어요. 거기 10번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번이면 완벽하게 원망했다는 뜻이에요.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가요. 60만이 나와서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100만이 나오고 1000만이 나와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20살 이상을 그 자녀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성령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한대. 왜 안 하냐? 자기가 똑똑해요.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기가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내 걸 다 털어가면 어떻게? 나한테 재밌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망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난 내가 노력할 거야.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믿어요. 믿으면서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궁리를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해. 예수님은 언제 부르냐? 어려울 때만 와봐요. 요즘 도와주시고 가요 빨리. 오늘 술 먹으러 갈 테니까 가시고 오지 마시고. 근데 오늘 바람 피러 가요. 이럴 땐 동의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도둑질하러 가는데 오시지 마시고 눈 감고 계시고. 아니 좀 멀리 좀 가 계시고. 오늘 나 지금 구멍 파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지 마. 나 지금 정신병 걸려서. 오면 난 골치 아파. 오지 마, 오지 마. 그러면서 배척한다 이거죠. 배척하는데. 그러니 이렇게 배척 다리 불러지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형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다고. 어쩌다 옛날에 한 번 알았다? 그건 그때 알은 거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매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과도 같아요. 점과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만났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점과도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얻은 지식이라는 거는 그거는 새발이 피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걔가 자라면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온 세계를 여행하고 이러면서 많은 지식이 들어오고 경험적 지식이 들어오게 돼서 지식이 생겨나는 거지. 태어나서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어린아이라고. 근데 심지어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벙어리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무능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고 날 도와주는 분이 어떻게 도와줬냐? 그건 모르겠다 이거죠.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줬냐? 그건 모르겠다 이거죠. 누구에게는 기도 응답해 줬냐? 그건 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르심이 너 그럼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너 뭘 위해 살 거냐? 돈 벌고 살아야지. 세상에 성공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널 부르신 소망이냐? 그건 모르고 있고 그냥 나에게 돈이 좋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요. 너 그럼 너 기업이 뭐냐? 하나님 너한테 준 기업이 뭐냐?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나 이때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기업이다. 그럼 너 하나님 너한테 준 능력이 뭐냐? 그런 거 모르겠고 그런 거 없고 그냥 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도 몰라요. 지혜와 계시형이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날 불러서 뭘 시키려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망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냥 세상에서 세상 거 뜯어먹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뭔지 그 기업을 위해서 아무것도 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무능해. 아무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뭔지 그거 경험 하나도 못해. 이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비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이게 에베소 성도들은요 신실한 성도들도 있어요. 여기에 신실한 성도도 있고 신실한 자도 있어요. 이게 두 종류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신실한 자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고 성도들은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완전 개판이고 엉망인데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신자들 신자 신실한 자들 믿는 자들 그런데 성령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성령 안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 날마다 싸우고 쌈박질로 난리 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나고 그렇게 산다.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날 왜 부르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부르심의 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 내게 준 기업이 뭔지 알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능력 그 능력이 뭔지 여러분들이 행동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설동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이 믿는 자면은 믿는 자에게서 이런 표적이 따라와야 되는 거다. 이거를 하려고 하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의 주인이 되고 성령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죠.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근데 기적을 구해요.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부하게 되길 원하고 사업 잘 되길 원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길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고 옥심은 가득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유를 배워보죠. 지혜와 계시형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 능력을 경험하게 이건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다. 니네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경험하기를 원해.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다. 두 손 들어봐요. 없어요. 어제 술 드시고 와도 경험하기를 원할걸요? 오늘 바람 피고 있어도 그걸 원한다고. 그죠? 그래서 바람 안 폈으면 하는 거지. 원한다고 원해. 그럼 원하는데 왜 안 나타나냐?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 받은 적이 있어. 옛날에 받은 적이 있다고.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나도 한때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라떼 많이 먹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이거죠. 안 나타난다. 에베소 성도는 성도들이에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데 삶은 옛날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받지 않도록 내 마음에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걸 드리고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그 역사 나타난대. 그 이민환 성도가 2002년에 그가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딱 성령 충만하고 눈이 열리고 그 삶이 열리고 자기도 저렇게 저 여자 어떻게 뭔 죄가 저렇게 많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울까 그랬는데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병도 낫고 그 자녀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도 그 사람이 예수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력해서 이게 됩니까? 노력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되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나의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소망 없이 헤매고 내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헤매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령 충만 안 받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지혜와 계시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달려가기 원하십니까?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나를 포기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은 즉시로 오십니다. 성령께서 즉시로 여러분 마음에 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은 밖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서 내 영에서 나에게 내 마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셔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